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때로 이런 질문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데 좋은 책을 좀 추천해 주면 어떻겠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고, 교회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교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들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또 목회자들 중에서도 다음 세대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목사님들은 간혹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은 청소년 사역자, 좋은 다음 세대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질문들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제안하는 책이 한 권 있는데요,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사역의 탁월성을 너무나도 높게, 너무나도 깊이 평가하고 그것을 제 사역의 철학으로, 또 제 사역의 모토로 삼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 가르침의 사역에 있어서 내용도 탁월하지만 제일 저는 인상 깊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의 방법론입니다. 예수님은 내용도 탁월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방법도 탁월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좋은 아버지 되시고, 또 좋은 선생님 되시고, 또 좋은 의사가 되시고, 또 수많은 수식어로 표현할 수 있을 만한 아주 위대한 하나님이시죠. 근데 저는 이 사복음서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정말 좋은 선생님이셨구나, 좋은 아버지셨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아무래도 교회에서 교회 교육을 담당하다 보니까 교육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제자들, 무리들을 가르치셨는가, 이것을 유심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예수님의 방법이 정말 탁월합니다. 오늘날 자꾸 새로운 방법론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하며 살아가는데요,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방법들을 그대로 우리가 사용만 해도 영혼들의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해 아래 새가 없다고요? 정말 예수님이 좋은 선생님이 되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예로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 무엇을 자주 사용하셨습니까? 비유도 자주 사용하셨어요. 청중을 이해하셨다는 것입니다. 청중이 잘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보여지면 비유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친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때로는 질문법도 사용하셨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시험하려고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되려 질문을 하시죠. 그러면서 본인이 배우고 본인이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게 하시는 이러한 탁월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대부분 다음 세대 사역을 감당하면 이 시청각 자료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뒤에도 이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시청각 자료를 제일 먼저 사용하셨던 분이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오늘날 따지면 이 파워포인트, 이 자막기, 이미지를 활용하신 거예요. 이거 봐봐. 그러면서 청중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주신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정말 탁월하세요. 저같이 먹을 거 좋아하는 사람들, 먹을 거를 채워주면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간식도 제공하셨습니다. 식사도 제공하셨죠. 오병이어 사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먹을 것 주고 단순히 그 민족적인 그러한 부분들로 인하여서 군사적인 메시아로 착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을 포착하시고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도 베푸시며 그 오병이어 사건 자체를 통하여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생명의 떡임을 증명하시죠. 저는요, 오늘날 교회 교육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이 탁월한 방법, 그리고 탁월한 내용을 우리가 채우고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주어진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이 방법들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제가 사역하면서 특별히 소외되고 마음에 그러한 아픔이 있는 그러한 청소년들에게 다가갈 때 이 말씀을 늘 배워서 다가가곤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째는 뭐냐면 이 나병 자의 태도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는요, 기도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좀 먼저 볼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 예수님의 이 사역의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발견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타이틀로 복음이 어떻게 흥황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역사를 술술 풀어냅니다. 매우 긴박성 있게 매우 빠른 속도로 그것을 풀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복음서들은요, 1장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라든지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펼쳐 놓았는데, 마가복음은요 급해요. 뭘 급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 복음의 역사를 빨리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긴박합니다. 그래서 바로 1장 초반부부터 중반부부터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치유 기사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탄 나라를 부수고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21절부터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다가 귀신 들린 자도 막 고쳐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시몬의 그 장모, 이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으로 앓고 있는 그 장모를 고치시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또 그 이후에도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쳤다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장부터. 그러다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막 증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막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은 근데 인기를 늘 피해 다니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중간중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새벽 미명에 막 기도하시고 이러한 장면도 등장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오늘 이 본문이 펼쳐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저는 이 나병 환자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 기도자의 태도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그냥 보다 보면 그냥 왔나 보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요,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한 나병이라는 단어는, 이 나병이라는 단어는 레프라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근데 이 단어는 사실 피부 질환을 전체를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나병이라고 국한할 수 없을 정도의 다양한 피부 질환을 표현할 때 쓰는 이제 단어죠. 그래서 레위기 13장에서 14장에 이제 이 피부 질환을 앓고 있는 이 질환에 대해서, 이 규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거기서 그 피부 질환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이 나병 환자가 나병이었는지, 오늘날로 따지면 한센시 병이라고 하죠. 그 병이었는지 어떠한 병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피부 질환을 앓는 사람들은 부정하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45절 46절의 말씀에 보면 이 피부 질환에 대한 이 규례를 어떻게 규명하고 있냐면, 이들은 이 진영 바깥에서 혼자 살을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돼서 살아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가족이나 친구들과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는요, 철저히 자기가 자가격리를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철저히 이 사회 밖으로 쫓겨나서 살았던 존재입니다. 당시에 이 병은요, 저주받은 자들이 걸리는 병이라고 칭했고, 정말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체를 만지는 규례와 이 피부 질환을 만지는 규례와 동일합니다.
너무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이 자기를 시체 보듯이 보는 그러한 사회 가운데서 배척당해서 바깥에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비참하냐면요, 이 사람이 피부진을 자기가 앓고 있는데도 자기가 표지판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왜요? 정상인들이 혹시 마주쳤을 때 정상인들이 자신을 피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멀리서부터 머리를 볼 수 있도록 머리를 빡빡 밀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머리만 보고도 쟤는 부정한 사람이야 하고 피해갈 수 있도록 장치를 다 마련해야 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옷을 찢어서 옷으로도 자신이 부정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나갈 때마다 만약에 보통의 사람들을 마주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입 위를 가리고, 왜 이걸 가리냐면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착용하고 있는 이 마스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비말 차단. 혹시라도 비말로 이 전염병, 이 부정한 병이 옮겨질까 하는 그 사회의 포비아 때문에 늘 이렇게 가리면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혹시라도 못 피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여 그것을 외치면서 지나가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요, 사회에서 이 배척받았다는 것, 격리되었다는 것 자체는요, 단순히 그냥 소외돼서 혼자 살았다라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왜냐면요, 그 당시에 사회에서 격리됐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도 격리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뭘 못하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그러한 철저히 절망적인 인생 가운데 이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마무시한 돌발 행위를 합니다. 격리해야 되고, 이 사람은 사회 밖으로 나와서 함부로 돌아다닐 수가 없는 존재인데 지금 예수님 앞에 이가 나온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의 믿음을 좀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느새부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요 정도는 들어주시겠지, 요 정도는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어느새부턴가 제 마음의 기도에 구획을 그어가면서 기도했던 모습들,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들이 너무도 제 안에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아닌 거예요. 정말 그 사회에서 배척받고 사회에서 멸시받았던 그 인생인데, 초라한 인생인데, 이 병마저도 우리 주님은, 내가 들었던 그 예수님은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했겠죠.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어갔을 거예요. 귀신 들린 자도 고쳤대, 장모의 열병도 고쳤대, 수많은 사람들을 고쳤대.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도 소망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나아가야지. 이 단순한 믿음을 좀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 단순한 믿음을 이 자가 가지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뭐라고 간구하냐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문장을 어떤 학자들은 되게 부정적으로 풀어내더라고요. 할 수 있으면 저 병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제 풀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요, 그것도 물론 일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나옴 자체에서 이 사람은 믿음을 입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또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이 41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시냐면요, 우리 예수님 정말 멋지세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도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는데, 저는 이 불쌍히 여기사 이 자체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분노하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 자체로 보고 싶어요. 주님은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신 이 마음의 동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셨어요. 근데 이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표현은요, 창자가 끊어질 것과 같은 아픔을 함께 느끼는, 영어로는 이제 컴패션이라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러한 단체 이름이기도 하죠. 함께 아파하는 그러한 마음, 동정하는, 정말 이 마음을 공감하는 그러한 마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저는 그전에는 이 성경을요 그냥 막 문자적으로 그냥 빨리 읽다 보니까 이런 정말 귀중한 가치를 놓쳤더라고요. 여기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저는 그전에 이 문장을 정말 전혀 탁월하다고 여겨지지 못했어요. 그냥 예수님의 치료가 탁월하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다, 붙잡았다 라는 표현인데요, 왜 대셨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때, 와, 진짜 예수님 멋있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되셨을까요? 저는 이 문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혹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풀어줄 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수님의 입은 그의 육체를 고쳤고, 예수님의 손은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을 고쳤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죠. 나병 환자는요, 말 못할 고민과 수많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혼자 신음하며 살았던 인생입니다. 가족마저도 함께 살 수 없었고, 친구들마저도 함께 살 수 없었고, 이 사회 밖으로 쫓겨나서 그곳에서 언제 죽을까 하루하루 날짜 세면서 살아왔던 존재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 믿음으로 가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마음을 함께 해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안다.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안다. 네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얼마나 신음했는지 내가 안다. 그 긍휼을 함께 품어주시면서 그에게 손을 대시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요. 때로 저희는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죠. 하나님은 우리 기도 안 들어주시나 봐.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봐. 하나님은 내 삶에 관심이 없으신가 봐.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말 못할 고민까지도 하나님은요 다 세세히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만지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조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이 긍휼하게 여기시는 이 마음이 느껴졌으면 좋겠고, 동시에 주님의 이 따스한 손길이 여러분들 마음 한복판에 정말 새겨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말 못할 고민과 아픔,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상처까지도 주님은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람이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야. 예배할 수 없는 존재야. 이제 거룩을 잃어버려서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야. 늘 사회 바깥으로 쫓겨나서 하루하루 정말 그냥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그 인생 가운데 손을 대시며 치유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말씀으로만으로도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으로만으로도 고칠 수 있는 분이신 그분이 독특한 방법을 통하여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는 드러내시고, 두 번째는 뭘 드러내시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드러내시는 거죠. 그 당시에 이 나병은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이 부정한 자와 접촉만 해도 부정하다고 여겼고, 말만 섞어도 부정하다고 여겼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역전시킵니까? 깨끗한 이 거룩하신 그분이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이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하신 이 거룩이 이 부정한 자에게 미쳐서 어마어마한 더럽고 추악한 모든 문제들까지도 깨끗게 하신다는 이러한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42절 결과가 나옵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여기서 곧이라는 표현은요 사실 즉시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습니다. 즉시 예수님께서 깨끗함을 받으라 선언하시고 그에게 손을 대시자마자
온전히 변화되는, 깨끗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42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치유받은 자녀를 보내시면서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라, 화내시면서 막 얘기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직도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사역들이 너무도 많이 남아있고, 단순히 나는 병고침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강력하게 경고하시면서 얘기하시고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의 방법을 또 사용하시는데, 그거 뭐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입증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실은 원래 이 피부병은요, 고쳐질 수 없는 불치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레위기 14장에 보면 이 피부병에서 고쳐졌을 때 이 정결례를 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2절부터인가 쭉 나옵니다. 14장 2절부터인가 쭉 나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제사장에게 자신의 깨끗함을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 당시에는 이 제사 공동체로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 나병에 걸리면 이 제사 공동체에서, 아까 예배하는 공동체에서 쫓겨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예배 공동체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사회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하려면 이 제사장의 이 확증된 선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요, 율법에 얽매이지 않으셔도 되는 분인데 그 사람이 이 사회로, 이 예배 공동체로 온전히 제자리 할 수 있도록,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제사장에게 입증하라 라는 그 당시의 방법까지도, 이 율법까지도 사용하셔서 이 치유 기사를 마무리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이 나병 환자의 이 태도를 통하여서 내가 기도하러 갈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가, 의심의 태도가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먼저는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고,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거룩으로 이 부정한 자를 치유하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바 되고 세상 가운데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고 정말 이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손을 내밈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추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 아프간의 이 사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한국을 도왔던 사람들이 한국에 입국한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한 그 대답이 저는 너무 가슴에 많이 남더라고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한국에 할 수 있는 말은 그저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손을 내밀어서 그들에게 손을 뻗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 우리의 삶의 과제입니다. 세상에 소외되어 있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이 격리되어서 지내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이제 조금씩 생겨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그들에게 우리가 직접 다가가서 안아주고 이러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까지는 늘 그들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지 못하는 수많은 마음속에 있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모든 상처까지도, 아픔까지도 다 안다, 같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참 오래된 찬양인데 제가 한 주 동안 계속 읊조렸던 찬양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먼저 부어주시고 그 말씀으로 좀 완전히 젖어들 수 있도록 이 찬양의 가사를 저에게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좀 같이 공감하면서 이 찬양을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빠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주님의 안아주심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까지도 주님은 볼 수 만지십니다. 없는 상처 만지시네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나를 아시고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십니다.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할까요? 아바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선포하세요.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맘을 고치시고 우리가 볼 수 없는 모든 상처까지도 볼 수 주님은 없는 만지십니다. 상처 만지시네 왜냐면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거든요. 너무 우리를 잘 이해하고 계시거든요.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님 오늘도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의 목소리로만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간절한 마음.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이 찬양의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못할, 주님께 내어놓지 못한 수많은 문제까지도, 볼 수 없는 수많은 상처까지도 주님은 만져주시고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단 한 가지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믿음 없었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영적, 육적, 심리적인, 정신적인 모든 아픔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과 손과 발을 닮아서 아파하는 세상에 손을 내미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